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실 때 좀 여러분들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모습을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단순히 개인만의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또한 되어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이거는 기준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래요, 그 정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죠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내용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공동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것,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 외부에서 오는 그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그 기대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공동되는 기대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그 본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사역자들에게 기대하는 성도들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정답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공감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중직들을 향한 공동된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죠. 장로님들은 좀 이러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삶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교회 집사님 정도 된다면 적어도 성도들이 보기에 이런 다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자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전에 나오는 임원의 자격을 들여다보면 장로님은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의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들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가 신앙을 가졌다면 이 정도의 모습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그저 내 신앙이 좋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공동체 안의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그렇게 하나로 되어져 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도전하며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고, 아직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어쩌면 여기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개인적인 그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함의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을까? 함께 배려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며
오래되어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또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그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그 기준들을 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에는 마치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 내가 그 의견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투로 들려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여전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고 크리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누차 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 그리고 모든 내용을 베드로 못지않은 권위를 가지고 정리하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판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야기 되어질 내용들이 다 되어졌고 서로 주고받을 내용, 들을 내용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이 의사봉을 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설법으로 분명하게 지금 그 시간 내가 판단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야고보 사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1인칭 주격 대명사를 그렇게 잘 쓰지 않는 헬라어의 어법상 에고라고 하는 1인칭 주격 대명사를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의견이 다 조율됐고, 자, 이제 내가 판단합니다. 결정 내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강력한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한 의미들이 성경의 뉘앙스 속에 묻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결정이 어땠을까요?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그의 결정은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는 그 괴롭게 하는 그 행동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재확인인지 모릅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까이에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괴롭힌다. 다른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이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부정사 분사를 사용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회적으로 딱 끝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개종과 함께 되어졌던 그 문제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해를 거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장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오순절 성령의 이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사도행전 1장과 7장 사이의 시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가 16년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5장까지 가는 어간이 약 2년입니다. 1장부터 시작됐다면 19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간 이후일까라고 생각해도 적어도 17년입니다. 제일 작게 생각해서 고넬료의 회심 이후로부터 보자라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5년 이상 되어지는 기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흐름들 속에서는 아니라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15장에서 판단하는 이 일은 단순히 15장 요때의 사건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교회 안의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판단이 여기서만 딱 끝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처럼도 보여지는데, 여기에 조건을 야고보 사도가 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적어도 4가지를 이야기하며,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이 4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오래된 논의를 정리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은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조항을 다는 겁니다. 자, 왜 지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왜 얘기하십니까? 그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굳이 이 4조항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항이 그냥 유대인들 편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유대인들 의견도 반영해 줘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정리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부분과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조항을 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4가지 조항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규정되어진 일이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헬라 문화 속에서 그냥 관습과도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켜져 오고 그냥 관습대로 따라갔던 그런 행동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입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예,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합당하다면 이것들로부터는 여러분들을 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조항에서 따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장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우상의 제물로 표현하고,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도축장에 들어가서 도축되어져서 유통망을 통해 나왔던 게 아니라 대부분이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얻게 되어줍니다. 이방의 신에게 드려졌던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걸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 먹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가, 고기를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혹시 생명을 해하면 나중에 나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 앞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관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의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제의 가운데 사람들이 노출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행해지는 축제와 연해져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음행은 도덕적으로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 하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당시의 제의들 속에서 남녀가 음란하게 함께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제의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염소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부분들을 구약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방의 성전들 속에서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몸파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자신의 신에게 하는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들도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정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목매어 죽은 거, 피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과 함께 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유대인들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서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구원받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 부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구색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리되어져야 할 모습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도 반드시 정리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누차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중에는 그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례까지 이야기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들고 나오는 일까지 교회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냥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추측과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계속 평행성으로 오랜 시간을 온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 율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라고 하는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빌미를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고 들어온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들을 보며 정리되어질 부분을 누차 강조하다가 끝내는 할례, 모세의 율법까지 다시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있지는 않았을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양쪽이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따릅니다라고 하면서 혹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끝내는 그 작은 연결고리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곡해되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불편해지지는 않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 그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의 정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가 함께 어떻게 덕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함께 연결지어서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심이 알려지고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이 알려지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진심의 매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진심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못 느낍니다. 말뿐인 거죠. 돌아오는 건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맨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매일 똑같으면서 하는 얘기는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한다고. 그 사람 속에 그런 진실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개로서의 자신의 삶이 가다듬어짐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엄밀하게 따져 이야기하면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진심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진심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개인은 속에서 나는 진실하다라고 혼자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에서 그 누구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 그냥 본인의 자기 변명 정도로 사람들이 흘러넘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시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가지고 가는 문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 옛날의 관습들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조항들을 들이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모양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끝내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 속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본질을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들 모두에게는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나누어 갈 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끝내는 그렇게 나누어져 갈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합당한 모습, 그것으로 가꾸어져 가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 그것은 가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외부로 담아내는 진실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것,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진심을 연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이들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교회 외부에 보이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나의 외면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스며들어 표현되어지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과 그 진심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개인만을 세우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며 성도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분명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의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난 이 정도까지 돼. 본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압니다. 하지만 나는 가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할 수 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내 믿음만이 이래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아직 부족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최소한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문제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맞춰주십시오.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덕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서로 꼬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모습,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 늘상 생각하십시오. 믿음, 그 진실됨이 당연히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위선이다, 외식이다, 가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진심이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통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에, 조금은 모자란 듯하지만 그 사람의 그의 삶의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모습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 스스로를 또한 다듬어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복음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내면의 그 마음으로 나의 다듬어야 될 외적인 모습들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런 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복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에 품고 있고 나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외쳐지는 허공의 외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며 스며들어서 나의 외적인 모습을 바꾸고 가꾸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배려해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조항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진실되이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